여러분 살면서 임자 없는 재물은 없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앞에 황금에 눈이 멀어 제명주를 깎아먹은 한 화공의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뼈로 만든 붓을 쥐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그가 왜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이 되어 통 안에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비단 그림 속에서 잉어가 살아 움직이고 죽은 이가 거울 속에서 말을 거는 이 기묘한 기록.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무서운 진실 혈화도의 첫 장을 지금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울림이 있으실 겁니다.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까지 사랑과 건강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 영조 말기 한양 성곽의 가장 낮고 어두운 그늘 아래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칼바람이 문창살을 사정없이 흔들던 그해 겨울, 그곳에는 이름조차 잊힌 채 무명이라 불리던 젊은 화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종이 썩는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고 제대로 된 기름 한 방울 살 돈이 없어 다 타버린 초토막 하나의 의지에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손은 늘 먹물과 기름으로 뒤범벅되어 있었으나 정작 그의 위장은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해 뒤틀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추위 때문에 쩍쩍 터져 붉은 살점이 빚어나와 있었고 그는 그 고통을 잊으려는 듯 달고 달아 털이 다 빠진 붓 끝을 입술로 모아가며 마른 화선지 위에 의미 없는 선들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으나 권력자의 초상화나 화려한 꽃그림을 그리는 대신 세상의 기괴한 구석과 사람들의 일그러진 욕망만을 그렸기에 늘 배를 굶주리는 처지였습니다. 그날 밤도 무명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빈속에서 올라오는 쓴물을 삼키며 화선지를 응시하던 그때 낡은 사리문 너머로 기괴한 그림자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밤안개처럼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누더기를 걸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검은 베일로 겹겹이 가려져 정체를 알 수 없었으나 그 너머로 번뜩이는 안광만큼은 굶주린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런 기척도 없이 무명의 앞에 다가와 품속에서 비단으로 겹겹이 쌓인 긴 물체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무명이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을 한 커플씩 벗겨내자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제껏 보지 못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붓 한 자루였습니다. 붓대는 마치 갓 씻어낸 사람의 뼈처럼 하얗고 매끄러웠으며 분모는 윤기가 흐르는 여인의 머리카락을 촘촘히 박아 넣은 듯 검고 길었습니다. 그런데 붓이 코끝에 가까워질수록 화선지의 묵향과는 전혀 다른 비릿한 피 냄새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이 의아함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그 하얀 뼈분만이 호롱불 아래서 요사스러운 빛을 뿜어내며 무명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무엇에 홀린 듯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붓대를 쥐는 순간 차가운 뼈의 냉기가 손목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파고드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도구라기보다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일부를 만지는 듯한 기괴한 감촉이었습니다. 그는 자석에 이끌리듯 마른 화선지를 펼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먹을 갈고 구도를 잡느라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 붓을 든 순간 그의 손은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먹물 대신 자신의 터진 손가락에서 흘러나온 진득한 선혈을 붓끝에 묻혔습니다. 붓이 종이 위에 닿는 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이 살점을 뜯어먹는 듯한 우두둑하는 마찰음을 냈습니다. 슥슥. 무명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가 그린 것은 방금 자신을 찾아왔던 그 기괴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화선지 위의 노인은 기이한 생명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평면적인 먹선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종이를 뚫고 나와 무명의 목을 조를 것만 같은 입체적인 공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명은 공포에 질려 붓을 놓으려 했지만 붓은 마치 그의 소나기에 뿌리를 내린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림 속 노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여 자신을 비웃는 것을 본 순간 무명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무명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바닥에 뒹굴고 있어야 할 그림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머리맡에는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황금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 속에 그려진 노인이 품고 있던 바로 그 주머니였습니다. 무명은 떨리는 손으로 황금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황금의 감촉이 전해지자 조금 전까지 가졌던 공포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 거대한 탐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붓으로 그리면 무엇이든 현실이 된다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될 신의 권능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그의 검던 머리카락은 노인처럼 하얗게 샜고 눈가는 움푹 패여 산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붓은 황금을 준 대신 무명의 생기를 그만큼 갉아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명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그림으로 무엇을 그릴지, 누구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릴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붓의 하얀 뼈대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이빨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집 담벼락 아래에는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화공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비릿한 피 냄새를 맡고 찾아온 이승의 존재가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비극의 서막은 그렇게 화려하고도 고요하게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밤 화공 무명이 얻은 그 황금 주머니 기억하시지요? 그저 횡재인 줄만 알았겠지만 예부터 임자 없는 재물은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랍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와집 주인 노릇을 하게 된 무명이었지만 그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30도 안 된 청년이 아니라 이미 명줄이 간당간당한 여든 노인의 몰골이었으니 말입니다. 머리카락은 눈더미처럼 하얗게 새어버렸고 뺨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움푹 패여 뼈가 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지요. 무명은 제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품속의 하얀 뼈붓이 내뿜는 요사스러운 기운에 취해 매일같이 다음 그림을 그릴 궁리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부잣집 최진사 댁에서 귀한 전갈이 왔습니다. 최진사의 부인은 기이한 보물을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 무명의 그림이 실물보다 더 생생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부른 것입니다. 최진사 댁 연못은 천하의 명당이라 소문이 자자했지만 이상하게도 물고기만 넣으면 며칠을 못 버티고 배를 하얗게 드러내며 죽어나가곤 했답니다. 안주인은 무명에게 연못의 정취를 영원히 살릴 수 있도록 비단폭에 절대 죽지 않는 거대한 황금 잉어를 그려달라 청했습니다. 무명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한 것이지요. 뼈붓이 이미 최진사 댁의 비릿한 물 냄새를 맡고는 무명의 손 안에서 파닥거리며 요동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무명은 연못가 정자의 자리를 잡고 하얀 비단을 펼쳤습니다. 하인들이 가져온 최고급 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비릿한 향이 풍기는 뼈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붓을 쥐는 순간 무명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핏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먹물 대신 자신의 터진 손가락 마디에서 흘러나온 진득한 액체를 붓 끝에 묻혔습니다. 슥슥. 비단 위에 잉어의 비늘 하나하나가 새겨질 때마다 정원에는 기괴한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잉어의 눈동자에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고요하던 연못물에 갑자기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더니 사방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비단 속의 잉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황금빛 광채를 뿜어냈고 최진사 부인은 그 생생함에 넋을 잃고 무명에게 수많은 재물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그날 밤 보름달이 중천에 떴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최진사 부인은 새로 들인 잉어 그림이 하도 마음에 들어 그것을 연못가 정자에 걸어두고 홀로 달구경을 나갔더랍니다. 연못물은 거울처럼 맑았으나
정자에 걸린 그림 속 잉어의 지느러미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을 부인은 미처 보지 못했지요. 첨벙하고 물을 가르는 소리가 들린 것은 부인이 그림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고개를 돌린 부인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비단 위에 있어야 할 잉어 그림이 텅 비어 있고 그 자리에는 축축한 물 자국만이 남겨져 있었으니 말입니다. 불길한 예감의 뒤를 돌아보는 순간 부인은 보았습니다. 연못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요물 잉어였습니다. 잉어의 아가리에는 날카로운 송곳니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지요. 달빛을 받은 잉어의 비늘은 흉측한 쇳소리를 내며 부인의 목덜미를 향해 화살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틈이 없었습니다. 잉어의 아가리가 부인의 목을 깊게 파고들었고 고요하던 연못은 순식간에 진홍빛 핏물로 물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 댁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안주인은 차디찬 연못가에서 숨이 끊어진 채 발견되었고 그녀의 목에는 짐승에게 물린 듯한 기괴한 상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시신 곁에 떨어진 비단 그림이었습니다. 사라졌던 잉어는 다시 그림 속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처음보다 비늘이 더 번쩍이는 황금빛을 띠고 있었고 잉어의 입가에는 미처 닦이지 않은 붉은 흔적이 번져 있었답니다. 잉어는 그림 속에서 마치 배불리 먹은 맹수처럼 거만한 눈빛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이 소식을 듣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린 것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삼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나 공포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멈출 수 없는 탐욕입니다. 붓은 벌써 다음 사냥감을 찾아 무명의 손마디를 간지럽히고 있었고 무명은 하얗게 센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최진사 댁의 그 끔찍한 병고를 보셨지요. 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 황금 잉어 소독 말입니다. 그런 일을 겪었으면 이제라도 그 흉물스러운 붓을 꺾어버리고 산속으로 숨어버렸어야 마땅하거늘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쉽던가요. 이미 뼈붓의 요사스러운 기운은 화공무명의 골수까지 파고들어 이제는 붓이 무명을 부리는지 무명이 붓을 부리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더랍니다. 무명은 이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비단요를 깔고 누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집안에는 사람 온기 하나 없이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가득했지요. 마당을 쓰는 하인들조차 무명의 해골 같은 얼굴을 마주칠까 봐 밥상만 문 앞에 덩그러니 내려놓고 도망치듯 물러나기 일쑤였으니 그 처지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돈은 산처럼 쌓였으되 말 한마디 섞을 사람 하나 없는 그 외로움. 밤마다 텅 빈 방 안을 울리는 자신의 기침 소리에 무명은 하얗게 센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많은 재물이 다 무엇이고 천하를 호령할 명성이 다 무엇이란 말이냐. 정작 내 곁에서 시린 손 한 번 잡아줄 이 없는데.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적막함에 미쳐버릴 것 같던 무명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사람의 온기를 직접 그리기로 한 것이지요. 무명은 창고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귀하디귀한 8폭 비단 병풍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가슴 한구석에 못 박혀 살았던 가난 때문에 지켜주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옛 정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은 이의 얼굴을 이승의 붓으로 불러내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붓은 자꾸만 비릿한 생명의 기운을 원하며 무명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무명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뼈붓을 쥐었지요. 이번에는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피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무명은 제 가슴팍을 날카로운 바늘로 찔러 그곳에서 배어나온 진한 심장의 피를 안료로 썼습니다. 슥스으, 슥스으. 어두운 방 안에는 붓이 비단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비단 위에 여인의 가느다란 눈썹이 그려지고 앵두 같은 붉은 입술이 맺힐 때마다 무명의 등불은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무명의 얼굴은 실시간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고목나무처럼 말라갔고 눈등은 푹 꺼져 해골이나 다름없게 되었지요. 마침내 병풍 속의 달빛 아래 앉은 절세가인이 완성되었을 때 무명은 그만 넛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금방이라도 병풍 밖으로 걸어 나와 서방님,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하고 부를 것처럼 생생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기이하고도 요사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깊은 밤 무명이 몽롱하게 선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커다란 구리거울 속에서 사박하고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명이 번쩍 눈을 뜨고 거울을 보니 아뿔싸. 병풍 속에 있어야 할 그 여인이 거울 안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명은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거울 밖으로 뽀얀 하얀 손을 쑥 뻗어 무명의 퀭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외로움에 사무쳐 뼈만 남은 무명에게는 그저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위로였을 뿐이지요. 아, 정녕 내가 왔느냐. 이제야 나를 찾아온 것이냐. 그날부터 무명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여인과의 밀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무명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해졌습니다. 여인이 거울 밖으로 나와 무명을 안아줄 때마다 무명의 남은 생기는 연기처럼 여인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인들이 방 앞에 다가오면 무명은 어제보다 더 앙상해진 뼈마디를 드러낸 채 허공에 대고 실성한 듯 웃음을 흘리고 있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명화공이 귀신에 홀렸다. 밤마다 방 안에서 여인의 웃음소리와 흐느낌이 번갈아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요. 그러던 어느 금은밤 무명의 상태를 걱정하던 충직한 늙은 하인이 문틈으로 방 안을 슬쩍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인은 그 자리에서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오줌을 지리며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무명이 황홀한 표정으로 앉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고 형체를 알 수 없이 일그러진 흉측한 괴물이었고 그 괴물이 무명의 마른 목줄기를 빨며 검은 진액을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인은 무명이 그리워하던 정인이 아니었습니다. 뼈부시 무명의 그 지독한 외로움을 미끼 삼아 불러낸 이승을 떠도는 악귀였던 것이지요. 무명은 자신이 만든 환상에 빠져 제 살이 썩어가고 뼈가 녹아내리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다 오히려 산채로 귀신에게 영혼을 파먹히는 화공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심 뒤에 가려진 서글픈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 하고 붓으로 죽은 인연을 살리려 했던 그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그림이 귀신을 부른다는 소문은 오히려 진짜 살아있는 그림을 그린다는 괴이한 명성으로 변질되어 급기야 한양 땅 대궐에까지 흘러들게 됩니다. 임금님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어느 권력자가 무명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온 것이지요. 내게 100만 대군을 그려다 주게. 그 그림이 살아 움직인다면 내 자네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네. 제 목숨도 간당간당한 해골 노인 무명에게 닥친 또 다른 거대한 파도. 과연 그는 이 요사스러운 여인의 손길을 뿌리치고 대궐의 권력자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거울 속 차가운 무덤으로 끌려가고 말까요? 이야기는 이제 인간의 탐욕이 국가의 운명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울 속 귀신에게 홀려 제 영혼을 다 내어주던 화공무명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겠습니까? 죽은 이를 살려내고 비단 위의 짐승을 깨운다는 이 기괴한 명성은 급기야 한양 땅. 대궐의 담장을 넘어 나라의 권력을 쥐락펴락하던 1인지야 만인지상의 권력자 이 판서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더랍니다. 이 판서라 하면 평소 임금님 앞에서는 충신인 척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뒤로는 남몰래 군사를 모아 왕좌를 가로챌 꿈을 꾸던 탐욕의 화신이었지요. 그는 무명의 그림 실력이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금기된 신의 권능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판서는 무명을 비밀리에 한양의 어두운 지하 밀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겹겹이 지키는 그 서늘한 밀실에 나타난 무명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지요. 여든 노인보다 더 굽은 등 가죽만 남은 손가락 그리고 캥하게 파인 눈구멍 속에서 번뜩이는 기괴한 안광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서는 그 해골 같은 노인을 앞에 두고 차디찬 목소리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집니다. 내게 100만 대군을 그려다 주게. 그 군사들이 비단 밖으로 걸어 나와 나를 위해 싸워준다면 내 이 나라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자네의 그 앙상한 목을 내 직접 칠 것이야. 나라의 절반이라니요. 명줄이 오늘 내일하는 무명에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지만 무명의 손에 쥔 뼈붓은 이미 권력의 그 시커먼 욕망을 알아차리고 미친 듯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명은 지하 밀실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8폭 대병풍을 펼쳤습니다. 무명은 이제 자신의 피만으로는 그 거대한 비단을 다 채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판서에게 살아있는 짐승 100마리의 피를 대야 가득 채워라 요구했지요. 비릿한 피 냄새가 밀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무명은 그 붉은 바다 앞에 앉아 뼈붓을 적셨습니다. 슥스으, 슥스으. 붓질 한 번에 기마병의 말발굽이 생겨나고 붓질 2번의 날카로운 창을 든 보병들의 기세가 비단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림 속 군사들이 하나둘 완성될 때마다 지하 밀실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어디선가 수만 명의 군사가 발을 맞추어 걷는 쿵, 쿵, 쿵 하는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명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은 채 오로지 뼈붓에 이끌려 100만 대군을 그려 나갔지요. 무명의 몸은 이제 정말 뼈밖에 남지 않아 마치 비단 위에 해골이 서서 춤을 추는 듯한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장수의 눈동자에 붉은 점을 찍는 순간 무명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병풍 속에서 땅을 울리고 하늘을 찢는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단 속에 갇혀있던 100만 대군이 한꺼번에 깨어난 것이지요. 이 판서는 광기에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비단 밖으로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앞불사 여러분, 비단 밖으로 걸어 나온 것은 찬란한 갑옷을 입은 용맹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점 하나 없는 해골 병사들, 그리고 원안에 사무쳐 구천을 떠돌던 악기들의 형상이었습니다. 무명이 쓴 짐승의 피와 자신의 원한 섞인 피가 만나 이승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망령의 군대가 탄생한 것이지요. 비단 밖으로 기어나온 해골 군사들은 이 판서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만을 갈구하며 밀실의 군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밀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탐욕에 찌들었던 이 판서는 자신이 불러낸 망령들에게 둘러싸여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끌려갔더랍니다. 인간의 탐욕이 국가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세상을 파멸시키는 지옥의 문을 열어버린 셈이지요. 무명은 쓰러진 채 그 참상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내 붓이 그린 것은 죽음뿐이었구나. 무명은 이제 자신이 만든 이 모든 재앙을 멈추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 생의 마지막 그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00만 대군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으나 무명의 요사스러운 명성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더랍니다. 이번에 무명을 찾아온 이는 팔도의 무예가들을 거느린 병마절도사 조대감이었지요. 조대감이라 하면 평소 사냥에 미친 자로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를 잡는 것을 제 평생의 업으로 삼던 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호랑이 가죽을 방 안에 깔아두었으나 만족을 모르는 그 탐욕은 이제 세상에 없는 기이한 짐승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은 해골 노인이 된 무명을 제 처소로 불러 앉히고는 시퍼런 칼날을 탁자 위에 올려두며 섯을 퍼렇게 명령했더랍니다. 내 방을 지킬 세상에 없는 거대한 호랑이를 그려라. 만약 그 호랑이가 비단 밖으로 포효하지 않는다면 내 놈의 혀를 뽑아 그림의 안료로 쓸 것이야. 여러분. 이미 명줄이 실가닥처럼 가느다란 무명에게 그 협박이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무명의 손에 붙은 뼈. 붓은 조대감의 그 시커먼 살기를 알아차리고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무명의 손목을 비틀며 그림을 그리라 재촉했습니다. 조대감은 무명에게 산속에서 갓 잡아온 짐승들의 생피를 항아리째 내주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방 안에 진동하는 가운데 무명은 집채만 한 비단 병풍 앞에 앉아 뼈붓을 적셨습니다. 슥스으, 슥스으. 어두운 방 안에는 오직 붓이 비단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무명이 붓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대립 흔들리는 서늘한 바람 소리가 밀실에 감돌았고 호랑이의 줄무늬가 하나둘 새겨질수록 어디선가 낮은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천장을 울렸습니다. 무명은 이번에 자신의 손톱까지 하나하나 뽑아 붓끝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야만 짐승의 날카로운 발톱과 그 서슬 퍼런 기세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무명의 눈은 광기에 젖어 호랑이의 형상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던 날 밤, 보름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깊은 밤에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비단 위에 그려진 호랑이인데 그 눈동자가 방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조대감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대감은 과연 천하의 명화로다 하며 껄껄 웃었으나 그 웃음소리는 채 10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더니 병풍 속 대나무 숲에서 자욱하고 서늘한 안개가 뿜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거대한 앞발 하나가 찌르르 비단을 찢고 튀어나왔더랍니다. 비단 밖으로 기어 나온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사람을 찢어 죽일 듯한 기세였으나 이상하게도 배가 등에 붙을 정도로 홀쭉한 모습이었습니다. 무명이 그린 호랑이는 그냥 맹수가 아니라 주인의 끝없는 탐욕을 먹고 자라는 굶주린 악귀였던 것이지요. 호랑이는 조대감이 거느린 무예가들부터 하나씩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살점이 튀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대감은 제 칼을 휘둘러 맞섰으나 비단 그림에서 나온 망령에게 이승의 칼날이 통할 리 만무했지요. 결국 조대감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호랑이의 시커먼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평생 모았던 호랑이 가죽들이 오히려 그의 시신을 덮는 수의가 된 셈이지요.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피 묻은 의복 조각만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고 병풍 속 호랑이는 전날보다 훨씬 더 비대해진 몸집으로 입가에 붉은 흔적을 묻힌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무명은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가슴을 쳤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빚어낸 힘은 결코 주인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부터 잡아먹는다는 그 무서운 진리를 말입니다. 뼈붓은 이제 조대감의 영혼까지 빨아들여 더욱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이제 자신이 이 붓을 멈추지 않으면 팔도 강산이 피로 물들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붓은 벌써 다음 비단을 향해 무명의 해골 같은 손가락을 잡아끌고 있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이 아닐 수 없었더랍니다. 호랑이 사냥에 미쳐 제 목숨까지 내준 조대감의 소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화곡무명의 문전에는 또 다른 기이한 사연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무명을 찾아온 이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권력자도 칼을 든 무사도 아니었지요.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어부부부가 굽은 등을 이끌고 무명의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아들을 거친 바다에 잃고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매일 밤을 소금기 젖은 눈물로 지새우던 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화공선생, 제발 우리 아들놈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저 차가운 바닷속에서 길도 못 찾고 헤매고 있을 그 가엾은 놈에게 저승으로 가는 따뜻한 배 한 척만 그려주시오. 무명은 그들의 애끓는 부모 마음에 모처럼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평생 욕망과 광기에 절어 살던 무명이었지만 자식을 향한 저 노부부의 진심 어린 통곡에는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지요. 무명은 이번만큼은 욕심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비단 폭 가득 넘실거리는 검은 파도를 그리고 그 위에 커다란 판옥선 한 척을 그려 넣었습니다. 배 안에는 어두운 바닷길을 밝힐 등불이 켜진 방과 아들이 좋아하던 따뜻한 밥상을 정성껏 그려 넣었지요. 무명은 어부부부가 가져온 아들의 유품인 낡은 저고리를 태워 그 재를 먹물에 섞었습니다. 슥스으, 슥스으. 붓질 한 번에 파도가 일렁이고 붓질 두 번의 배의 돛이 팽팽하게 펴졌습니다. 무명은 제 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 부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마지막 정성을 쏟았습니다.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비단 위에서는 정말로 짠 바다 내음이 풍겨나왔고 정자 앞에 켜진 등불은 금방이라도 흔들릴 듯 생생했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뼈붓이라는 물건은 인간의 순수한 슬픔조차도 기괴한 저주로 바꾸어 놓는 법입니다. 그림이 완성되던 날 밤 어부 부부의 초가집 마당에 갑자기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걸어둔 그림에서 검푸른 바닷물이 쏟아져 나와온 집안을 가득 채운 것이지요. 부부는 기쁨에 겨워 아들아, 우리 아들 어디 있느냐 이를 외치며 비단 속 배를 향해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올라탄 순간 그들이 마주한 것은 그리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이승의 사람이 타서는 안 될 죽은 자들만 타는 저승배였던 것입니다. 배의 사공은 눈이 없는 해골이었고 배 밑바닥에는 억울하게 수중고운이 된 망령들이 수천 마리 손을 뻗치며 산 사람의 다리를 잡아 끌고 있었지요. 어부 부부는 배에 오르자마자 산 사람의 온기를 빼앗겨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도망치려 했으나 비단 그림은 이미 거대한 바다 자체가 되어 그들을 통째로 집어삼켰더랍니다. 무명이 뛰어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소금기 가득한 웅덩이 하나와 덩그러니 놓인 비단 그림뿐이었지요. 그림 속에는 어부 부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배 뒤편에서 슬픈 표정으로 멀어져 가는 모습이 새롭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무명은 그 그림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달래주려 했던 자신의 선의조차 저주받은 뼈붓을 통하면 결국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에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더랍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비극적인 그림 속 아들의 얼굴이 무명의 젊은 시절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뼈붓은 이미 무명의 영혼과 죄업을 먹고 자라나 무명의 과거와 현재를 농락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늙은 어부 부부를 집어삼킨 바다는 이제 무명의 가슴속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사랑조차 저주로 변해버리는 이 기막힌 사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손에 쥐었을 때 겪게 되는 업보가 아니겠습니까? 무명은 이제 자신이 이 붓을 꺾지 못하면 온 세상의 눈물이 바다가 되어 세상을 덮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무명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찾아간 깊은 산속의 절, 1000개의 불상을 그리는 7장으로 이어집니다. 저승배에 몸을 실어 바다 너머로 사라진 어부 부부의 슬픈 뒷모습을 보며 화공무명은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더랍니다. 사람을 돕고자 했던 마음조차 죽음의 안료가 되어버리는 이 기가 막힌 운명 앞에 그는 비로소 제 손에 쥔 뼈붓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무명은 이제 부귀영화도 화려한 기와집도 다 버려둔 채 깊은 산속 인적이 닿지 않는 천년고차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 묻은 핏값을 씻고 붓의 저주를 잠재우기 위해 마지막 발버둥을 치기로 한 것이지요. 무명은 절간의 뒷방에 틀어박혀 거대한 8폭 비단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짐했습니다. 내 이 비단 위에 자비로운 부처님 1000분을 그려넣어 그 법력으로 이 요사스러운 붓의 기운을 누르리라. 무명은 매일 새벽 찬물로 몸을 씻고 향을 피워 마음을 정갈히 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악귀의 기운이 골수까지 파고든 뼈붓이 순순히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그려내겠습니까? 슥스으, 슥스으. 어두운 불당 안에는 붓이 비단을 긁는 소리가 마치 짐승의 뼈가 갈리는 소리처럼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명은 이번에 먹물 대신 향나무를 달인 물에 자신의 손목을 그어 베어 나온 피를 섞었습니다. 부처님 한 분을 그릴 때마다 무명의 몸에서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의 살점은 마치 마른 가죽처럼 뼈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이제 무명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불당 구석에 놓인 오래된 목조각 상처럼 변해버렸지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단 위에 그려진 1000개의 불상들이 하나같이 눈동자가 없는 맹목의 모습인 게 아니겠습니까? 무명이 아무리 자비로운 눈매를 그리려 애를 써도 붓끝이 비단에 닿기만 하면 눈 부위가 마치 시커먼 구멍이 뚫린 듯
텅 비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명은 공포에 질려 밤마다 불상들 앞에서 절을 하며 빌었더랍니다. 제발, 제발 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불쌍한 중생을 구원하소서. 하지만 기도는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바람 치던 깊은 밤, 불당 안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르륵. 그것은 돌과 돌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무명이 고개를 들어 병풍을 보니 눈이 없는 1000개의 불상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무명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림 속 불상들이 비단을 찍고 튀어나오려는 듯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불당 안에 모셔진 실제 돌부처들조차 무명의 죄업을 꾸짖듯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손은 이미 피로 물들었는데 어찌 감히 자비를 논하느냐. 어디선가 천둥 같은 목소리가 무명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눈이 없는 불상들은 무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그림으로 죽였던 수많은 영혼의 목소리를 빌려 무명을 압박해왔습니다. 불상들의 빈 눈구멍에서는 검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순식간에 불당 바닥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명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그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목숨을 내놓아야만 끝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무명은 1000개의 불상이 내뿜는 압도적인 위협감 앞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이 불당 문을 열었을 때 무명은 온몸이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은 채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가 그리던 1000개의 불상 그림은 간데없고 비단 위에는 오직 무명의 죄업을 상징하는 검은 구멍 1000개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더랍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 제 죄를 덮으려 했던 무명의 오만함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른 셈이지요. 인생의 업보라는 것이 그리 쉽게 지워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지옥이 왜 있겠습니까? 무명은 이제 절간에서도 쫓겨나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붓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욕망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궁궐의 권력자들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의 얄팍한 참회마저 거부한 저주받은 부. 이제 무명은 어떤 지옥을 향해 걸어가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한양 땅에서 가장 높은 곳 임금님의 용안을 그리는 8장으로 이어집니다. 눈 없는 1000개의 불상 앞에서 자신의 죄업을 마주했던 무명은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처지가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하늘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뼈붓의 마지막 유혹일까요? 무명의 그 기괴한 솜씨가 결국 구중궁궐 깊은 곳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당시의 임금은 병약하고 노쇠하여 지는 해를 붙잡듯 영원한 삶을 갈구하던 이였습니다. 임금은 팔도의 관군을 풀어 산속을 헤매던 해골 노인 무명을 잡아 압송해 오라 명했지요. 황금빛 비단이 깔린 화려한 대궐의 편전. 그곳에 끌려온 무명의 몰골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기운과는 정반대로 무명은 그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뼈마디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있었지요. 임금은 용상에서 내려다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의 그림이 죽은 이도 불러내고 산 짐승도 깨운다 들었다. 이제 내 용안을 그려라. 그림 속에 내가 살아 움직여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하라. 만약 내 몸에 생기가 돌지 않는다면 너는 물론이고 내 고향 땅의 모든 화공을 몰살하겠다. 여러분. 한나라의 임금이 이제는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 한 것입니다. 무명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비단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은 구경조차 못할 은실로 수놓은 최고급 어진용 비단이었지요. 무명은 품속에서 그 저주받은 뼈붓을 꺼냈습니다. 붓은 대궐의 그 서슬 퍼런 권력의 냄새를 맡고는 마치 굶주린 용처럼 꿈틀대며 무명의 손가락 뼈마디를 으스러뜨릴 듯 요동쳤습니다. 슥스으, 슥스으. 침묵만이 감도는 편전 안에서 붓질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무명은 이번에 먹물 대신 임금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핑계로 임금의 손끝에서 직접 뽑아낸 어혈을 안료로 썼습니다. 비단 위에 임금의 눈동자가 그려지고 용포의 금실이 살아 움직이듯 새겨질수록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용상에 앉아있던 임금의 실제 얼굴은 점점 더 흑빛으로 변하며 말라가는데
비단 속의 초상화는 마치 막 피어난 꽃처럼 생기가 돌며 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력의 눈먼 대신들은 과연 신의 필치로다 하며 찬사를 보냈으나 무명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비단 속의 임금이 실제 임금의 영혼과 정기를 빨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대궐 안에는 음산한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 궁궐 지붕을 덮었습니다. 마침내 무명이 임금의 심장 부근에 마지막 붓질을 마치는 순간 편전의 문들이 일제히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리고 비단 병풍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상화 속의 임금이 천천히 눈을 뜨더니 그림 밖으로 쑥 손을 내밀어 용상에 앉아있던 노쇠한 임금의 멱살을 잡아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단 밖으로 기어나온 젊은 임금의 망령은 탐욕스럽게 웃으며 진짜 임금을 비단 속으로 끌고 들어갔더랍니다. 편전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었으나 그림에서 나온 망령은 칼날에 베이지도 화살에 뚫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망령은 대신들의 생기를 하나씩 앗아가며 대궐을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그 지옥 같은 광경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린 것이 영생의 왕이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킬 탐욕의 괴물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진짜 임금은 비단 속에 갇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으나 이미 그림 밖으로 나온 망령은 임금의 탈을 쓴 채 용상에 앉아 기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궐의 기둥마다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화려했던 궁궐은 단 하룻밤 만에 악기들이 들끓는 마굴로 변해버렸습니다. 무명은 이제 자신이 저지른 이 국가적 재앙을 멈추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제 분수를 잇고 하늘의 순리를 거스르려 하니 그 끝이 어찌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터진 욕망은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피로 물들이는 법이지요. 무명은 이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자신의 집터로 돌아가 생의 마지막 그림을 준비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무명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주를 끊어내려 하는 9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기나긴 피의 연대기가 그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대궐의 영화도 천하를 호령하던 권세도 다 부질없는 연기처럼 흩어지고 폐허가 된 옛 집터에서 과거의 망령들에게 둘러싸인 화공무명은 이제 생의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더랍니다. 사방은 핏빛 안개로 가득하고 그가 그린 괴물들은 금방이라도 무명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 달려드는데 무명은 오히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욕심을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려 피를 뿌렸거늘. 결국 남은 것은 저주받은 뼈붓 한 자루와 해골만 남은 이 몸뚱이뿐이로구나. 무명은 이제 도망치기를 멈추고 제 손가락 뼈마디를 파고든 하얀 뼈붓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붓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무명의 손목 위에서 요동치며 더 많은 피를 달라고 더 흉측한 지옥을 그리라고 무명의 뇌를 헤집어 놓았지요. 하지만 무명은 이번에 붓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30년 전 이름 없는 화공 시절에 정인이 선물했던 낡고 해진 비단 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사가버려 볼품없는 천이었으나 무명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귀한 것이었지요. 무명은 이제 피조차 나오지 않는 마른 가슴팍을 붓대로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그러자 붓 끝에서 검붉은 진액이 아니라 무명의 영혼과도 같은 마지막 생기가 투명하고 맑은 이슬처럼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뼈붓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사람의 원한과 탐욕을 먹고 살아야 하는 저주받은 물건이 화공의 깨끗한 참회와 영혼의 정기를 마주하자 견딜 수 없었던 것이지요. 무명은 그 마지막 생기를 안료 삼아 비단 위에 자기 자신의 진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슥스으, 슥스으. 어두운 폐허 속에 붓이 비단을 긁는 소리가 처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비단 위에 나타난 것은 지금의 흉측한 해골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붓질 한 번에 새벽 하늘처럼 맑은 청년의 눈망울이 되살아나고 붓질 두 번에 가난하지만 정직했던 젊은 날의 단단한 손마디가 새겨졌습니다.
무명은 눈물을 흘리며 붓을 놀렸습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평생 욕망에 가려져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구원의 의식이었던 셈이지요. 돌아가자. 이제는 그만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자. 무명이 마지막 점 하나를 청년 무명의 눈동자에 찍으려던 그 찰나 뼈붓이 미친 듯이 발악하며 무명의 손목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붓대가 날카로운 가시처럼 변해 무명의 손바닥을 관통했고 주변의 망령들은 그리지 마라. 우리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며 아우성을 쳤지요. 하지만 무명은 으스러지는 뼈의 고통을 견디며 마지막 온 힘을 손가락 끝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년 무명의 눈동자에 화룡점정의 점을 찍었습니다. 쿠르릉. 쾅. 그 순간 밤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벼락이 폐허 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대궐의 화려한 편전이 망령들의 곡소리로 가득 차고 조선의 심장이라 불리던 용상이 검붉은 피로 물들 무렵 화공무명은 미친 듯이 궁궐 담장을 넘어 도망치기 시작했더랍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지요. 자신이 그려낸 임금의 망령이 대궐을 집어삼키고 대신들의 목을 조르는 그 참혹한 광경을 뒤로한 채 무명은 오직 한 곳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거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마른 가슴팍에서는 쇳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30년 전 이름 없는 가난한 화공이었던 자신이 처음으로 그 요사스러운 뼈붓을 쥐었던 그 낡고 허름한 초가집 터였습니다. 무명의 몸은 이제 정말 껍데기만 남은 해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옷자락은 갈기갈기 찢겨 바람에 휘날리고 그 사이로 드러난 갈비뼈는 앙상하게 말라붙어 마치 죽은 나무홍이처럼 보였지요.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오른손이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뼈붓은 이미 무명의 손가락 뼈마디와 하나로 합쳐져 살점을 뚫고 하얀 골수를 빨아먹으며 기괴한 핏빛 광채를 내뿜고 있었더랍니다. 무명이 마침내 도착한 옛 집터는 이미 잡초가 성인 키만큼 자라 무성했고 비바람에 무너진 흙벽은 마치 버려진 무덤처럼 황량하기 그지없었지요. 무명은 그 폐허 한가운데 주저앉아 흙바닥을 긁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 내가 돌아왔다. 내가 이 모든 재앙을 시작한 이곳으로 결국 돌아왔구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폐허 주위로 갑자기 비릿한 물 냄새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감돌더니 사방에서 숲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욱한 핏빛 안개가 순식간에 무명을 에워쌌고 그 안개 속에서 무명이 그동안 뼈붓으로 그려냈던 그 끔찍한 망령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최진사댁 연못에서 부인을 잡아먹었던 그 거대한 황금 잉어였습니다. 비단 밖으로 기어나온 잉어는 쇳소리를 내며 바닥을 기어왔는데 그 아가리에는 여전히 사람의 살점이 걸려 있었지요. 그 뒤를 이어 거울 속에서 기어나와 무명의 생기를 빨아먹던 시퍼런 얼굴의 여인이 하얀 소복을 휘날리며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서방님, 어찌 저를 두고 가시렵니까? 여인의 흐느낌은 무명의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땅바닥이 진동하며 덜그럭 덜그럭 소리가 들리더니 이 판서가 탐내던 100만 대군의 해골 병사들이 창과 칼을 치켜들고 무명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조대감을 집어삼켰던 그 굶주린 호랑이가 대나무 숲을 찢고 나타나 으르렁거렸지요. 무명이 그린 모든 죄업이 이제 주인인 무명의 영혼을 마지막 제물로 요구하며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무명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발밑에는 이미 그동안 자신이 쓴 먹물 대신 흘렸던 수많은 희생자의 피가 진득한 웅덩이를 이루어 그의 발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옛말이 어찌 이리도 정확할까요? 무명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대궐의 임금도 탐욕스러운 대신들도 그를 부추긴 부자들도 사실은 진짜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악마는 바로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천기를 거슬렀던 무명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망령들은 무명의 마른 살점을 뜯어내려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이 무명의 어깨를 내리찍었고 해골병사들의 창끝이 그의 가슴을 겨누었으며 여인의 차가운 손이 그의 목줄기를 조여왔습니다. 무명은 이제 정말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음을 느꼈지요. 숨이 막혀오는 찰나 무명의 머릿속에 30년 전의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는 굶주렸어도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를 정성껏 그리며 이 꽃이 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면 참 좋겠구나 하고 웃던 그 순수했던 젊은 날의 모습 말입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무명의 눈에서 뜨거운 통 안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명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제 손가락과 하나가 된 뼈붓을 움켜쥐었습니다. 붓은 여전히 망령들의 피를 원하며 무명의 심장을 향해 가시를 뻗고 있었지만 무명은 이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폐허 바닥에 굴러다니던 이미 사가버려 볼품없는 낡은 비단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화공의 길을 처음 걸을 때 썼던 가장 소박한 천이었지요. 무명은 망령들을 향해 붓을 높이 치켜들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빚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거두어 가리라. 이 죄업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내리라. 자, 여러분. 이제 지옥 같은 망령들의 잔치를 끝낼 마지막 의식이 시작되려 합니다. 무명은 과연 자신이 만든 이 괴물들을 다시 비단 속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자신이 그린 지옥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고 말까요? 무명의 떨리는 손끝에 맺힌 것은 더 이상 사람의 피가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든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화공무명의 마지막 선택과 그가 남긴 텅 빈 화선지의 비밀, 대망의 최종장 10장으로 이어집니다. 무명이 쥐고 있던 뼈붓은 순식간에 하얀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고 무명을 억눌러왔던 황금잉어 여인, 백만대군, 호랑이의 망령들도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아침 안개처럼 쓰러져 버렸습니다. 대궐을 뒤덮었던 어둠도 무명이 쌓아 올렸던 가짜 부귀영화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지요. 먼지가 가라앉은 자리, 무명은 이제 평온한 얼굴로 그 낡은 터에 누웠습니다. 비단 위에는 맑은 청년의 모습이 빛나고 있었고 해골 같았던 노인의 얼굴에도 이제야 비로소 사람다운 미소가 서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길게 내뱉으며 머리 위에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늘 핏빛으로 번뜩이던 세상이 이제야 비로소 은하수 흐르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우주로 보였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낡은 공터에 조용히 잠든 어느 노인의 시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소문에는 천하의 보물을 다 가진 거부라 했는데 노인의 곁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랍니다. 화려한 그림도 황금 주머니도 그 무서운 붓도 흔적조차 없었지요. 오직 차가운 새벽 서리가 내려앉은 텅 빈 화선지 한 장만이 노인의 가슴 위에 살포시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화공의 보물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가장 큰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금덩어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요. 오직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그 텅 빈 마음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화공무명은 비록 늦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진리를 깨닫고 뼈붓의 저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지요. 그가 남긴 텅 빈 화선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비단 위에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고 말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기나긴 피의 기록 혈화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60평생, 70평생을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우리도 가끔은 저 뼈부 같은 욕심을 손에 쥐고 살 때가 있지요. 조금만 더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 보이자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해골처럼 말라가는 줄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무명의 마지막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맑은 모습을 지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가만히 손을 펴보십시오. 혹시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제는 그 손을 슬며시 풀고 무명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고요한 밤하늘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욕심 없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이라는 옛 어른들의 지혜를 다시금 새기며
오늘 이 부족한 이야기꾼의 목소리를 빌려 전한 혈화도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저 텅 빈 화선지처럼 맑고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